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에 그들은 어떤 상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려 400여 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지나면서 그 땅의 내용들, 그 땅의 이야기들은 단지 그들에게 전설처럼 들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저 상상처럼 들리는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약속하신 땅이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 속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것은 광야였고 사막이었고 전쟁터였죠. 아마도 그들의 생각은 마치 콜럼버스가 황금을 찾아서 인도를 갔던 것처럼, 또 미국에서 서부 개척자들이 서부를 개척하는 그곳에 그 땅은 황금이 넘치는 땅이다, 그리고 과거에 깃발만 꽂으면 그 땅을 너희들에게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환상, 황금, 그런 생각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40년이란 긴 세월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냈습니다. 이제 그 상상의 나라는 아마 사라졌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으로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마치 황금과 비옥한 땅이 넘치는 그런 어떤 수많은 탐험가들의 차이점과 다르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여정을 이끄셔서 그 앞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시련과 연단의 세월이었죠. 어느덧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광야 생활 중에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의 그 주인이 되기 직전,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죄악에 가득한 우리를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기업으로 삼으셨을까요?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이유는 곧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동일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중반 이후에 보면, 4절 이후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5절 후반부에도 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죄악을 그들은 짓고 있었죠. 그러므로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싸움 그 이전에 악한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봤던 그런 큰 민족들이 있습니다. 아낙 족손이죠. 거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크고 장대하며 두려운 존재를 보고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던 그런 가나안 남쪽 지방에 이제 그 백성들을,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맞닥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보기에 그 성은 크고 하늘에 닿을 만큼 정도로 크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가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낙 자손을 멸망하게 하셨죠.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서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렬한 불, 타는 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맹렬한 불과 같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단호한 입장, 가나안 거민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난 맹렬한 불에 마치 타는 지푸라기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아낙 자손이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내쫓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단절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서 벗어나게 하는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죄악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망각할 때 여지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단순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전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내몰리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심령을 미혹해 오고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믿기 전에는 싸울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적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적군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적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죄악과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순종했을 때는 승리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을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김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움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의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은 전적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혹이라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예방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태도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혹시라도 그 부모 세대의 잘못된 모습을 또 본받아서 교만할까 봐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결단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공론한 의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렇죠. 인간적으로 참으로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를 가든지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베냐민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베냐민 출신이죠. 우리 자손은,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지파다라는 의미죠. 또한 당시 최고로 여겨졌던 가말리아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 교육을 받았던 학사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증거자가 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밖에 그는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 이외에 줄줄이 긴 이력서를 내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펙을 많은 것들을 내세우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천국을 우리의 소유로 삼게 하셨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단 하나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오늘 하루도 또 나머지 시간도 살아갈 때, 나머지 인생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또 십자가만 내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들, 즉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하신,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이죠. 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간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것이 바로 이 땅이죠.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또한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누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아니 언약하셨습니다. 인간의 계약은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 인간의 계약은 끊어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약속한 것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제 오래전에 이스라엘 열조와 그 조상과 맺은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일개 그냥 시족사회, 부족사회였던 작은 이스라엘의 그 한 70여 명의 그런 가족들을 무려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탈바꿈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그 주변의 민족들조차 두려워 떨게 만드는 막강한 세력으로, 막강한 민족으로 거대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죄악을 행하는 아작 조선을 위시한 가나안 거민들을 친히 내쫓을 수 있을 만한 강대한 국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직접 지키시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그 백성 열조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보여준 이스라엘의 태도는 늘 불경건이었죠.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찾아볼 수가 없었죠. 몇 차례나 하나님이 심판을 받을 만한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민족들을 다 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하심과 그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부족한 이스라엘 앞에 약속의 땅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눈앞에 그 땅이 이제 놓여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영적인 가나안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구석이 없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글쎄요, 마치 말썽꾸러기 자식을 보는 부모가 이 골칫거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면 그러실 것 같아요. 이 골칫덩어리를 어떻게 데리고 앞으로 목회를 시킬 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을 우리에게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함부로 말하고 그것을 지키지도 못하며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언약의 신실하심, 그 긍휼하심, 전적인 은혜, 동일하게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복과 은혜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이십니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업적, 공헌, 가문의 배경, 재산의 유무, 학력,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인 가난을 소유한 이유는 그냥 거저받은 복음의 은혜, 그 은혜인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질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 어려움들이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닥쳐지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이제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이죠. 원하기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